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참 많이 설레는 금요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찹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주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바이블 칼리지 수업을 종강하면서 봄 소풍을 다녀왔는데 모두 긴팔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혼자 반팔을 입으신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네, 광야의 그 모진 바람을 홀로 맞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듯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새벽 묵상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따릅니다. 물론 그는 지금껏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마태가 참 귀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따르는 결단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세리의 자리는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의 결단은 이제 그를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기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벌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아마 옛 생활을 청산하는 고별잔치 성격의 자리였을 것이고 또 옛 죄인 친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전도의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못마땅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크게 미움을 받던 대상인 그 세리를 제자로, 그것도 12사도 중 하나로 택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선을 쌓고 공로를 쌓아서 신에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누가 죄인입니까? 자,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점이 여기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날 마태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실정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바리새인 규범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의 부류에서 제외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간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선언이 있죠. 다만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반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이 세리 마태는 긍휼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을 예수님은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죄인들과 어울리러 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묵인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용납하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키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각 사람이 버려야 할 세리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는 뜻이지 그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을 닮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영혼의 닥터, 치료자로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까? 바로 죄인들입니다. 죄인이란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추하고 악하고 병든 모습을 인정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치료자가 쓸데없습니다. 사실 건강한 자는 없는 거거든요. 스스로 나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병든 죄인인 줄도 모르고 더 이상 나는 배울 게 없어. 나는 고칠 게 없어. 나는 그런 의사는 쓸데없어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 돌아온 이후에 나의 모습은 옛날 모습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치료자로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자 예수님을 쓸데없는 분으로 생각할 때 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나의 병든 모습, 나의 죄된 삶을 굿 닥터이신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그 죄를 합리화하거나 또 낙심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 예수님, 좋으신 의사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 굿닥터 예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굿닥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 내 깊은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의탁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질적인 문제들, 깊은 내면의 문제까지 주님 손에서 나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소금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 안에서 결혼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 형제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